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왜 네가 거기서 나와? 당황스럽지요.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도 여러 가지 준비할 건데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목사님이 전화 와서 내일 설교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목사님한테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아. 그러면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마음대로야. 할렐루야. 그 전화를 받고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좀 길게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내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이 기회를 조금 길게 가고 싶어서. 아멘. 제가 집에서 오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예배 전에는 이런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 해버렸어요. 이렇게 설교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목사님이 늘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 사람이 아니고 내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고 위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땅에서는 누구의 사람이고? 정광훈 목사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실상은 여기까지 오면서 설교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설교를 잘못하면 목사님한테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 마음이 상당히 떨려요. 엄청나게 떨립니다. 지금 영역 앞에서도 안 떨었는데 할렐루야. 찬양을 우리 다 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이 시간엔 주여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렙산 떨기나무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찾아가라. 불꽃 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시나 아버지 이리리 베르신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 주시기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리리 베르신 주 하나님. 한 템포를 빠르게 박수치면서 혼합상 참 돌기나 위에 담나신 하나님 모세리 베르신 주 하나님 불꽃 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 찾으라. 자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리리 베르신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주 너를 도와주리라. 너가 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아멘 아멘 이리리 베르신 주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으로 내가 홍석이와 가리라. 너를 도와주 이 시간에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리니 되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원래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최고 담대해요. 왜 그러냐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한 가지 변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 성격이 변했어요. 아주 눈이 크다 보니까 뭣도 많고 겁도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이 겁이 언제 바뀌어졌느냐면 목사님이 19년도에 청와대 앞에다가 문재인은 하야라.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텐트를 하나 쳐놨더라고. 좋은 데 불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텐트 하나 쳐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지나가? 청와대 사람들이 지나다니죠. 전부 다 욕하는 거예요. 뭐 있다고? 미쳤다고. 나라가 망했대요. 근데 저도 거기 있다가는 같이 미칠 것 같아가지고 나는 가리라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갔는데 이번에는 저 분수대 앞에 있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네. 근데 6m짜리 현수막을 걸고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가고 우리가 뒤에 가고 가다가 또 도망갔어. 왜? 붙잡혀 가가지고 잡아갈까 봐. 그래서 3번을 도망갔는데 4번째 왔는데 목사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들어가서 토크를, 그때는 토크할 때란 말이죠. 갑자기 목사님이 내 마이크를 주면서 한마디 하래. 뭘 알아야 했지.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바꿔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갔는데 이번에는요 설교하라고 그래요. 설교. 어디에서? 청와대 앞에서. 와,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할렐루야. 누가 최고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아멘.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여기 설교를 하러 왔느냐면 설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멘. 다 지금 미국에 가셨잖아요. 가서 애국하느라고 외치느라고.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누구 맘대로?
목사님이 내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라고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게 내 마음일까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과연 내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저 자유마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런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인데 내 마음을 열어봤더니 내 마음이 아니더라고. 내 위에는 누가 있어요? 정광 목사님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주일 예배가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본교에서는 내 머리에 누구만 계신데 여기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가만히 봤더니 정광훈 목사님과 연합한 마음, 하나된 마음, 더욱이로는 우리 주님과 연합된 마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제가 주로 집회를 하면 질서 이제 자리 질서나 이런 일들을 거의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많은 분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냐면 자리 갖고 싸우니까. 뭐 갖고 싸우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20년 전에 누구의 모습이더라고요? 나의 모습이었어요. 요즘에는 안 싸워요. 잘 안 싸워. 왜 그러냐면 내 손님이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 손님 갖고 내가 뭐로 싸워? 그지요?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직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부딪힐 것, 싸울 것이 아니라 더 크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저의 설교는 여러분이 다 하는 설교고 찬양도 여러분이 다 하는 찬양이고 어떤 설교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아멘까지 해주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제목은 이 시대를 보면서 목사님이 만약에 오늘 설교를 한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까라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하는 설교,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설교,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정광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저 미국에서 한마디 하신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할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큰 결단을 할 때가 됐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갖는 그리고 그 결단이 만들어진 사람은 그 결단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설교니까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아멘. 은혜를 받으세요. 제가 조금 일찍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 예배를 동참하려고 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돌아갈 때 낙심,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서
변화받고 가게 해주시고 새 사람 돼서 가게 하시고 애국에 불타서 가게 하시고 민족을 위하여 애쓰는 정광훈 목사님과 내가 함께 가겠노라고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올라왔더니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떨리는 것 같죠? 떨리는 것도 하나도 없어. 내가 왜 떨어? 누가 떨어야 돼? 여러분이 떨어야지. 왜 그러냐면 정광훈 목사님의 지금 미국에서의 주제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봐, 내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까봐 이 시간 여러분이 좀 떨어주세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제가 오늘은 길게 간다 그랬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 저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이 후회되지 않는 길이고,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그렇지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순 있지만 나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다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리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이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은혜. 할렐루야. 내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도 없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내 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러하듯이 오늘 전국에서 모이는 이 광화문 애국 성도 더하기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시끄러운 이 세상에 왜 우리가 이곳에 왔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있고 만나가 있고 불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바람과 어떤 모욕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본 사람 외에는 그 맛을 아는 사람 외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길을 막을 수가 없어. 아멘. 정광훈 목사님을 우리가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아서 그 말씀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먹여 살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미영 사모님하고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뭐를 발견하느냐면 제가 좀 전에 불렀던 호렙산 떨기나무의 이 찬양이 한 30년이 넘은 찬양이에요. 그냥 묻어졌어요. 그 찬양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의 반주를 통해서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운동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에서 막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부활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영이 열리면 육신의 것도 열려지고 육신의 문이 열리면 환경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제목을 놨습니까? 지금은 내 신앙의 큰 결단할 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결단도 있겠고 영적인 결단도 있겠고 민족에 대한 그리고 애국에 대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을 만져주시었어. 내 길이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신명기 11장 29절로 32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광호 목사님의 설교의 멘트를 보면 그 멘트 하나하나가 성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이라 그래, 시작. 그런데 정광호 목사님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나와 함께 살자라는 거지. 아멘.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아멘, 찾아오시는 원리를 얘기해요. 출애굽기는 세상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인도자만 바라보면서 다른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느냐?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우리 주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핏부림을 통해서 애굽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크게는 세상과의 분리를 얘기하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분리하는, 아멘,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불리한 그 사람에게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출애굽기 36장 37장 보면 이 땅에 그들이 성막을 짓고, 뭐를 짓고? 출애굽기는 분리해, 분리된 그에게 하나님이 성막,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아멘. 가다 보니까 힘든 것도 많아, 전쟁도 많아,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이끌어주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아멘. 가다 보니까 질서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지요?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뭐를 통해서? 제사지요. 오늘날은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전부 성경은요 주님과 연합이에요. 주님과,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면,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살면 가는 길이 형통하고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나가는, 그 교제된 그들을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삼으사
뭐를 사무사? 민수기는 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의 조직도예요. 조직을 세워라. 뭐를 세워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이 땅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그냥 어디서 주워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조직도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 조직도가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저 좌파가 움직이던 이전에는 저런 조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민수기의 조직이 필요한 때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을 이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뭐 할 수 있는 사람? 나가서 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니까 그 지파별로 거의 4만, 5만, 많은 데는 7만 모였는데 60만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수장을 세우고 나중에 2장에 가면 그들에게 성막 중심으로, 무언 중심으로? 자, 모든 성경은요 성전이에요. 성전. 민수기도 성막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자기의 길을 세우고, 아멘. 이 12지파들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광야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영적인 조직이 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요 아직까지 그 조직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번 주부터 이제 우리 김종대 목사님, 남기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모레는 강원도서부터 경상도로 또 대구로 부산으로 경남으로 이렇게 마지막 순회를 하는데 그 조직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고 딱 몇 명? 딱 몇 명? 한 명! 바로 그게 누구라고? 너라고. 너. 왜 못 들어가느냐면요 딱 그 조직에 딱 들어가니까 다 같이 나만한 사람이 없어. 시작. 꼭 내가 거기에 뭐가 될 것 같아요? 꼭 대표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보니까 만나니까 대표들을 보니까 말이죠, 참 볼 게 하나도 없어. 젊기나 하나. 했던 이 세상의 조직의 대표가 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대. 뭐가 있던가? 예? 돈이 많던가. 그 다음에 뭐요? 능력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제가 왜 가기 싫은 청와대에 가게 되느냐면 잘못 엮여서 그래. 목사님이 저 그때 있는데, 야! 이 목사 이리 와봐. 불려가면요 둘 중에 하나야. 칭찬 아니면 야단 맞는 거지. 그럼 내 발걸음이 어떻게 갔겠어요? 에? 이제 죽었구나.
갔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 내게 붙어.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붙어서 청와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 목사님 저 청와대에서 거기서 잠도 자고요 거기서 설교도 하고 내 설교를 안 들어보셨나 봐.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그것 말고 내게 붙어. 제가 누구라고요? 아직 저를 모르는구나. 제가 돌이잖아요. 돌. 불구렁에다가 주석석. 돌이에 돌. 그럼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내가 깨닫고서 여기 와서 보니까 나보다 더한 돌이 여기 많더라고.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쉽게 하게 나는 어떤 분을 만나서 그거를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정광 목사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지만 어떤 점도 많아. 누가 그래?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이 다 좋은데 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다 그래. 그런데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배운 학문과 학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그래. 지금의 사람들이 내가 누가? 절대로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다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설득을 잘해도 그리고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나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목회자의 견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목회자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목사님과 한뜻이 되지 못하면 그의 사상과 그의 신앙과 그의 모든 것을 내가 가서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정광 목사님 말씀대로 뻥이야. 뭐라고요? 그래서 내게 붙으라는 것이 일하는 것 말고 설교하는 것 말고 너는 내 사상 속으로 들어와야 돼. 내 믿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 내가 보는 그것을 너도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로 목사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됐어요. 보면 교회도 부흥이 될 줄 알았더니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 왜? 목회자가 설교만 잘하면 되지. 내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목사님의 7대 절기, 5대 제사, 성막, 성령이 나타남 전부 다 할 것 없이 제가 20년 동안을 몇 년 동안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꾸 떠나가. 왜? 목사님 설교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뭐를 해요? 애국 얘기를 해요. 왜 정치 얘기를 해? 내 대답은 뭐냐면 나도 몰라.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나도 해.
뭐 알아야지. 그런데 다 떠나간 그 자리에 목사님이 같이 둘이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은 그래요. 교회 성도들 다 떠나갔다며 눈물이 핑 돌더라고. 알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다. 그때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막 나왔을 때, 근데 목사님이 말하면, 야! 이제 됐어. 이제 됐어. 할렐루야. 아이, 되기는 뭐가 돼, 속으로. 점점점 뭐 하고 있다고?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점 떨어져. 친구도 떨어져, 형제도 떨어져, 목사님도 떨어져, 교회도 떨어져. 계속 떨어져 가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제 됐어. 속으로, 아직 안 됐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 속에서 아멘. 내가 아직 모르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오. 저분이 된다 그러면 나도 된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됐어라는 그 한마디가 떨어진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야. 아멘. 이번 주까지 성도들이 다 나가겠다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받고 서로 울고 보내고, 근데 아침에 나가기가 싫어. 왜 그러냐면 남은 성도들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찌끄레기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가기 싫은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젊으시죠. 애국을 안 가르친 거는 목사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도 하염없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 안 떠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딱 나갔더니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거야. 왜 꽉 차 있느냐면 나랑 같이 함께 애국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다 등록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때 당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일 헌금이 최고 많이 나왔어. 왜? 애국한다고 나간 사람도 있는데 역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형교회, 이 교회, 저기 교회에서 애국 안 한다고 나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 온 거예요. 아멘.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두 사람, 세 가정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좀 배 아프죠? 우리 교회를 정광 목사님이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 거짓말 한다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아멘. 지금 여러분 눈에는 거짓말로 보일지 모르지만 기다려 보라니까. 그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돼야 돼요. 아멘.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지만 내가 정광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뭐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 외모가 되니까 택시 운전할 수도 있어도,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경비하고 있을지도 몰라. 자, 오늘 우리가 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이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리고 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지나면 거기에 큰 산 두 개가 있는데 무슨 산이 있다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다. 에발산이 있다. 에발산이 있는데 너는 12지파 중에서 6지파를 여기에 세우고 이 땅에다가 뭘 하라고? 저주를 퍼부으래. 저주하래. 그리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뭐를 해라? 축복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산에 따굴로 가서 반은 에발산에다 반은 그리심산에 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붓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붓어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요. 근데 에발산을 봤더니 에발산이 어떤 산인가 봤더니 민둥산이에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냥 헐거벗은 산이에요. 아무것도 그 땅에서는 얻을 게 없고 사람에게 필요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벗어요. 그런데 그리심산을 보니까요, 와! 거기에는 풍부한 산, 울창한 울림이 있고 거기에 시내가 흐르고, 아멘. 거기에 대한 축복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에발산과 같은 심령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에발산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도무지 영의 사람이 살 수 없는 토박한 땅이었는데 복음이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아니하고 이 땅이 저주의 나라고 저주의 땅이 되었어. 수없는 외구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그 고통의 땅에 이 에발산에 하나님이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세웠어. 여기에다가 에발산에다 뭐를 세워라? 뭐를 세워라? 아니,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제단을 세웠어. 제단을 세워라. 제단을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으면 아하, 알아야 돼요. 민둥산 같은 이 땅에, 저주의 땅에, 크게는 예수님이 제단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대 주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가 돼서 이 에발산의 이 저주가 그리심산의 축복이 되라고. 아멘. 더 적게는 우리의 심령에 지금도 에발산과 같은 헐거벗은 심령,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숨 쉴 수 없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어쩌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는데 내 영적 주소는 에발산의 저주가 붙었어. 믿음의 나무 하나 없고 자식을 보아도 환경을 보아도 주변을 보아도 하나님, 나는 꼭 에발산의 저주가 내게 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너 그러냐? 그럼 너는 제단으로 나오라는 거야. 우리 주님이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시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에발산과 같은 저주의 삶을 살았고 그 땅에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단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제물 되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주셔서 우리가 축복으로 이동되는 신명기 27장은 에발산의 저주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처럼? 저 바라, 저 에발산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신명기 27장 10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0절 11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면, 아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비가 이 제단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저 에발산처럼 저런 민둥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을 입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사느냐? 그리심산에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신명기 27장 저주를 퍼붓고 곧바로 신명기 28장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축복장.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될 것이고, 아멘.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과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를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온 삶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그리심산 자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진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살 것입니까? 오늘 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지금 큰 결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나라로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산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원이 문을 닫고 이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배가 중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이때,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내리지 않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닌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무엘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눕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자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가 망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고 어느 산으로 다 모여라? 어디 산? 사무엘을 어디 산으로 모이라 그래요? 어디 산이요? 어디 산? 야, 너희는 다 어디로 모여라? 야, 어렵다, 어려워. 미수바로 모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리라. 사무엘이 역사의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나는 그 눈대로 이 나라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교회가 많고 하나님의 종들이 많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이상이 내려지지 않는 이때에 정광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오죽하면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신앙의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한국의 역사를 바꿔버리고 신앙의 운동으로, 아멘. 또 한 번 우리는 지금 큰 결단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나라를 다시 민둥산이 돼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제가 뭐기 때문에? 돌이기 때문에. 자, 교회에 성도가 떠난다라는 것은 제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중심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지. 보니까 광화문으로 애국에 불 붙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큰 결단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이대로 가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에발산과 같이 저주받는 산이 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반도의 지도를 보세요.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축복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저 북쪽에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아니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춥기는 왜 그렇게 춘지 몰라. 올해 원산이라는 그 지역이 몇 도까지 간지 압니까? 36도에 40도까지 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옷이 뜨겁기를 해요. 배가 부르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추위를 최고 많이 타는지 알아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그 추위가, 왜? 우리에게는 뭐가 꼈어 지금? 한번 옆에 분은 한번 보세요. 원산 가도 살만한가? 기름기가 껴가지고 추운 거를 이겨. 어떻게 한 나라에 한 민족인데 산을 보세요. 산들이 다 민둥산이야. 왜 민둥산이 됐느냐면 저는 저 서산 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딱 두 가지만 보여. 앞에 보면 바다가 보이고 뒤를 보면 산이 보여. 제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할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뭐 해오라고? 다 여기 나무 시대잖아, 나무 시대. 지게라고 서사는 그런데 꼭 누구에게 맞게? 나에게 맞게. 그러다 보니까
산이 그때부터 헐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뗄나무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먹을 것도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서 마실 것도 없는 우리 심령을 다 그나마 있는 것도 긁어가 버리니까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이렇게 가면 예발산과 같은 민둥산이 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광 목사님과 한 떡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신앙이 되고 한 떡이 되면 이 땅에 다시 한번 저 주사파는 어디로 보내버리고 예발산으로 보내버리고. 아멘.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됐길래 목사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검증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제는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신앙 사상 검증을 해. 바뀌었어 역사가. 다 같이 목사님 애국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그러면 보따리 싸고 나가. 이제 이것을 목회자 선을 넘어서 목사님들이 밀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밀어난 사역을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데리고 가 살아야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장서부터 1장은 20세 이상의 군대 조직이야. 뭐를 불러. 그리고 기호를 따라서 2장에는 진을 쳐가지고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움직이고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뽑아. 그런데 5장에 잘 보면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은 무한 사람? 예전에는 무엇을 부정했다고 그러냐면 문둥병이 든다든지 어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준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부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교회라는 이 성전은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영적으로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그 사상 가진 사람이 와서 주변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민둥산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다 같이 진 밖으로 나가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그런 거예요. 사상이 문둥병이 들었으면, 잘못됐으면, 신앙이 잘못됐으면 진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그 사상을 같이 껴안고 믿음 생활하느냐 말이에요. 어쨌건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아직까지도 제가 이 무리에 속하지 못했어.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민둥산처럼 헐벗고 내 영이 메말라 버렸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제단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단의 승불수를 걸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버스를 2-3시간 타고 이곳에 옵니까? 제단의 문제예요. 내가 살 길은 제단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 기도가 헐벗은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제단을 하나씩 세웠어. 나의 영원한 번제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삶이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의 축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리심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같아.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뭐하고?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구축하느냐면 제단을 구축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 야, 우리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요 예전에 그냥 팍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왜 쓰러지냐?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 그죠? 다 같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 우리 목사님 성경은요 옛날 성경이야. 아니 똑같은 성경을 놓고 똑같은 성도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거하고 내 거하고 달라. 우리 거하고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의 손에 들기만 하면 출애굽기 36장 1절로 올리압과 부살렐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만들어내듯이 목사님의 손에 그 성경이 들리기만 하면 역사가 나오고 눈물, 콧물 다 나오는데 어떻게 똑같은 설교하는데 조름의 은혜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는요 5시간, 6시간, 8시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요 화장실 가는 사람 외에는 밖에서 배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좁게 그 말씀이 내게도 뭐하기 시작했냐? 흐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비옥한 땅이 된다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흘러야 되느냐? 물줄기가 흘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 골짜기마다 깊은 곳마다 우리의 상처가 너무 깊은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번은 강림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불이야. 불. 뭐라고요? 불이야. 그때는 제가 얼마나 뜨거웠느냐면 하루에 정광훈 목사님 안수를 기본으로 6번을 받을 때요. 몇 번? 여기서 1번 받고 뒤에 가서 1번 받고. 근데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몽울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이게 암덩이 같으니까 여기 천호동 옆에 무슨 병원? 중앙병원, 지금은 바뀌었나요? 그 중앙병원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최고 전문의를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근데 얼만큼 그 집회가, 그러고 집회를 갔는데 얼마나 뜨거웠느냐면 아니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내성적이에요. 어디서 손 한 번 이렇게 못 들어. 왜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근데 그날은 푹 쓰러지더라고. 딱 일어나더니 갑자기 슉! 막 미쳤어. 2단계는 더 미쳤어. 한 손으로는 막 만지는 거야. 막 만지더라고. 옆에서 보니까 과간이요. 막 찬양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더니 한 손으로 막 만지더니, 아니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교회 와서도 그러는 거야.
없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골짜기든지 높은 등선이든지 험난한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하기도 하고 고쳐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20년을 달려와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아멘. 결단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민수기에 축복의 장을 열어놓고 어디를 가든지. 신명기 18장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제가 조금 설교를 너무 길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할 게 없어. 목사님이 20년 동안 다 해가지고 할 게 없어. 다 같이 시작. 18장이 아니고 28장.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선발대로 간 누구냐면 정광 목사님이 지금 세계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아멘. 저 미국에 가서 여러분 대통령도요 상원의원들이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못 만나고 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광 목사님은 빨리 듣고 싶대. 나는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뭐를 듣고 싶은가? 그분 속에 담겨 있는 영의 세계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담아놓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세계 위에. 아멘. 최소한 정광목 목사님을 세상 말로 깔려면 최소한 미국에 가서 누구 좀 만나고 오라고? 만나고 오면 내가 인정해 줄게. 너는 오라고도 안 해. 오라고도 않는다고. 왜? 네가 말하는 그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일이야. 왜?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세계를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가는데 뭘로 이끌어가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으로 이끌어가는데 정광 목사님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학문이 아니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에발산의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사람의 손에 의하여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자연적인 돌을 갖고 제단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본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사람은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한다 그랬으니까. 아니 우리의 미래가 누구요? 정광 목사님이지. 그런데 난 안 데리고 가대. 솔찬게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설교하라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어저께는 보다가 목사님 연락 오기 전까지 보다가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내 눈에는 가지 말아야 할 사람도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 저 양반은 왜 들고 갔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좋기만 한데 뭐 그렇게 질투가 나서 그래요. 아니 조금 내가 더 난 것 같아서. 목사님만 뛰어난 줄 알았더니 야 거기 있는 모든 간 사람들이 찬양면 찬양, 율동이면 율동, 연사면 연사. 회복이 되니까, 영적인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아니 여기 사람들은 정광 목사님이 욕하는 것만 보나 봐.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본질은요 복음이야. 복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2절 보니까 순종하면 뭐하면 이 모든 복, 다 같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대.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저는 역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만들려고 하는 미래적인 설계도는 충분히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면 딱 하나로 제가 왜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설계와 아무리 좋은 것을 내려놓아도 거기에 누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 사람이 누가? 이미 정광 목사님이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하는 거니까 누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루어지느냐? 막 싸우잖아 지금. 왜 싸워? 될 것 같으니까? 더 나가서 되니까?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리드하려고 막 싸우더라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주 적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었어. 내 요즘에 직업이 뭔지 알아요? 운전수요. 김종대 목사님, 남기수 목사님, 우리 간사들 데리고 투어하잖아요. 가서 사이를 봐.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12마을에 내려가서 좀 운전수 좀 하고 좀 밥도 좀 사주고 커피도 좀 사주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당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명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네. 오늘 어디에 쓰실까를 결단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서 있는 땅은 에발산과 같은 땅이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옮겨 타시길 바래요. 그 옮겨 타는 게 뭐냐면 예배에 성공을 해라.
예배가 성공이 되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나타나려면 그냥 나타나지 않겠지. 뭔가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아멘. 한 가지만, 다 같이 한 가지만 잘해도 미국 갔다 온다. 몇 가지만 잘해도 가만히 나는 그런 것만 보는 거야. 쟤는 왜 데려갔을까 그랬더니 우리 대한민국 그거 하나야. 여러분은 할 줄 모르나 봐 그거를. 그러니까 안 데려가지. 그거 하나가 우리는요 더 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죽습니다. 죽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저 아들이 미국 갔다 오라고 돈 주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 마. 이번 집회는 바울이 저 로마를 향해서 가는 풍랑을 만난 배야. 솔창게 힘들어. 나랑 나중에 성지순례가. 그의 배에 탄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울 거 하나 있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하나. 아니 우리가 뭐 미국 구경하는데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러울 것 딱 하나라니까. 뭐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해야지. 어느 성당에 나가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사람인데 저도 사유마을 대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12조직을 모아오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첫 번에 36명을 데리고. 몇 명? 아니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광화문에서 듣는 사람이 그러더니 어저께 우리 그 지역 운영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20몇 명을 그 동네 사람을 또 데리고 왔대. 할렐루야. 우리는 무언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돼. 아멘. 저 미국 간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우면 지는 거래. 목사님이 어저께 전화 왔는데요. 목이 잠기셨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서도 부탁하는 거야. 아니 뭐 어떤 설교할까? 아니 그거는 내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네. 이제 저는 밑이 다 동났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목사님이 오셔서 아멘. 이제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미국의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불러들인 사람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깨어라 성도요. 이 시간쯤 예배를 끝내줘야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2시, 어느 날 보니까 2시 반, 3시까지 하는데 나는 할 게 없어.
깨어라 성도여,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채 에단네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깨어라.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채 에단네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깨어라.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그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채 에단네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깨어라.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채 에단네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채 에단네 엘리야처럼 어둠의 마지막으로 애국만입니다. 애국.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채 에단네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보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에 써달라고 두 렙돈을 드리는 한 여인도 있고
이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세워달라고 드려지는 예물도 있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드려지는 예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이 주 앞에 들려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내려주옵소서. 각 심령 위에 성령을 내려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열리지 않았던 모든 사업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오늘 응답받는 힘을 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으로부터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같은 은혜와 같은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애정하시고 그 일을 하기, 그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의 심령 속에 오늘 들어가서 운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세우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또 거침없이 나아가나 오직고나 핍박이 와도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나 오직구나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으로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